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할까요? 샬롬. 네, 앞뒤로도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점심 맛있게들 드셨나요? 네, 저는 오늘 조금 점심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까 앉아가지고 기지개를 폈는데 옷이 터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걱정한 이유는 전에 한번 터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덩치가 더 좋았거든요. 그때 이제 수련회 때였는데 저녁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저녁 경건할 때 기도하러 올라가라고 이제 있는데 교복을 입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기지개 안 펴려고 다리 잡고 쫙 했는데 빡 하면서 터진 거예요, 등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쨌든 저만 들었기 때문에 무사히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좀 밥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밥 많이 드셨나요? 네, 졸음이 오시겠네요. 그래요. 아무리 졸음이 와도 그걸 제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의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잠은 집에서 자도 충분하다. 다시 한 번 더. 잠은 집에서 자는 게 편하다. 잠은 단 1분을 자도 집에서 자는 게 좋다. 아멘. 아멘 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잠을 기지개 안 펴실까요? 다들 안 터지게 조심하세요. 네, 저도 이렇게 펼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자, 기지개 저도 이렇게 펼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또 빡 터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빡 하면 다 들통나잖아요. 소리가 저밖에 안 들리니까. 자, 좋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신입사원으로 처음 들어가면은 첫인상 때문에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아양을 떨기도 하고요. 막 부장 이제 나이 드신 분인데 근데 자네 혹시 그거 아나? 아몬드가 죽으면 뭔지 알아? 다이아몬드 으하하 하면은 내 배꼽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첫인상 때문에. 신입사원들 잘 보여야 되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신입사원이 이제 회사 들어갔는데 숙기가 없어가지고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혈안이 됐어요. 어떻게든 첫인상을 내가 잘 보자고 했는데 딱 기회가 온 거예요. 휴게소에서 다 같이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한 여자 대리님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김 대리님 왜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해요. 잠을 많이 못 잤나 봐. 그러니까 제가 요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잠을 설치다 보니까 불면증이 왔어요. 그래? 신입사원 씨, 직속상가인데 좀 어떻게 좀 해봐. 네가 챙겨줘야지. 누가 챙겨줘? 이 말을 듣고 신입사원이 그래, 기회다. 내가 챙겨야지. 해서 그 다음날 불면증에 좋은 허브차를 들고 그 대리님의 자리를 찾아갔다 합니다. 대리님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브차를 그 자리에 놔두고 대리님께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남겼냐면요. PPT 띄워주세요. 대리님, 잠 설치지 마시라고 허브차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남긴 거예요. 센스 있잖아요. 귀엽고 딱 했는데 근데 이 문자를 받은 그 다음 이후의 시간부터 이 대리님이 이 신입사원을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문자를 다시 확인했더니 문자가 이렇게 갔습니다. 대리님 설치지 마시라고 허브차 준비했습니다. 잠을 빼먹은 거죠. 와, 요 한 글자 때문에 박살이 난 겁니다. 첫인상이 박살이 난 거죠. 한동안 이 오해를 풀지 못해서 엄청나게 곤란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입사원의 경우를 보고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죠. 왜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할까요? 그렇죠. 시작이 중요하니까. 시작은 왜 중요합니까? 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 시작이 왜 중요합니까? 시작은요, 그 시작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 안 풀리고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배워나가야 될 이 십계명 역시 이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인트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인트로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뒤이어 나오는 그 10계명의 내용을 잘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고 없고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번 오늘 저와 함께 43문, 44문을 보시면서 이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43문.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답하시면 돼요. 묻겠습니다.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네, 이게 10계명의 서문입니다. 우리 성경책 제일 뒤쪽을 펴두시고 한번 같이 계속 보실까요? 네, 보시면 10계명의 제일 위에 1계명 시작하기 전에 이 서문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자, 이 서문의 내용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이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10계명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10계명의 그걸 보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제일 처음 10계명의 서문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이어서 실제적인 그 계명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어떤 걸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해서 실제적인 계명들이 10계명의 서문 이후에 쭉쭉쭉 이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인 내용 뒤에 몇몇 계명들은 또 다른 내용이 덧붙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10계명의 실제적인 그 계명의 내용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유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계명을 보십시오. 2계명을 보시면 어떤 걸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가 실제적인 10계명의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뭐하라? 2계명을 지켜라. 이게 바로 계명의 내용을 강화시키는 이유,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몇몇 계명들은 이게 따라 나와요. 모든 계명들이 따라 나오지 않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10계명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10계명의 서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실제적인 계명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몇몇 계명들은 그 실제적인 내용 뒤에 그 실제적인 내용을 강화시키고 좀 더 우리가 잘 지키게 하기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이유와 근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10계명의 구조입니다. 기억하시면서 계속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구조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10계명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죠? 서문입니다. 10계명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서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딱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서문이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강사님, 서문이잖아요. 이름에 제일 먼저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처음에 등장하죠. 그것도 모르세요.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죠.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10계명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서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이 10계명의 서문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10계명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43문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43문. 저 내용,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이 10계명의 서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10계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데 왜 이거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직 이 고백을 통해서 10계명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10계명이 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책 소개하실 때, 책을 보실 때 제일 앞 페이지에 책 제일 앞 페이지에 책 읽어보셨죠? 네, 책 읽어보셨죠? 책 제일 앞 페이지에 뭐가 있나요? 네? 머리말, 또 그 앞에, 더 앞에 딱 표지를 넘기는 순간 뭐가 딱 보이죠? 네? 추천서. 이쪽에 이렇게. 그 소개인데 누구 소개? 그렇죠, 작가 소개. 역시 똑똑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작가 소개. 네, 작가 소개가 등장합니다. 작가 소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작가의 간단한 연역,
그리고 작가가 딴 뭐 자격증, 그가 뭐 어떤 학위를 땄고, 그리고 작가가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작가가 이 책을 쓴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딱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작가 속에는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에게, 그리고 그 작가가 쓴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그 작가의 권위에 인정하게 하는 것. 바로 그러한 역할을 이 작가 소개가 하는 거예요. 작가 소개를 쫙 읽어보면서 아, 이러한 작가가 썼기 때문에 이 책은 참 믿을만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익히고 삶 가운데 적용할 만하구나라는 게 이 작가 소개의 역할인 것입니다.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일타 강사라고 하죠. 일타 강사, 메가 스터디나 뭐 이런 데 보면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일타 강사들이 주로 이제 인기 있는 강사들, 초인 강사들 막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말고 인기 있는 강사들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러분 지금 시급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 같은 거. 아, 이렇게 안 해? 아, 요즘은 이제 세대가 좀 같네요. 미안합니다. 아우,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막 공부한다. 여러분 지금 시급이 이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자잖아. 그러면 야, 자니? 잠이 오니? 야, 잠은 죽어서도 잘 수 있어. 잠 잘 때가 아니야. 하면서 막 원도 이렇게 한 번에 쫙 그리고 막 한국지리 같은 거, 한국지도 막 엄청 휘황찬란하게 그리고 막 세계지도 막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해야 믿음이 갑니다. 뭔가 쪽집게 가있지. 이거 이번 시험, 이번 모의고사 때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 뭔가 믿음이 갑니다. 그게 뭐죠? 보여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신뢰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작가 소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십계명의 서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작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내용을 어떻게 하라? 잘 지키라.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십계명의 서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의 서문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44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돼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본문 2절, 2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실제로 십계명의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 십계명의 서문의 내용, 출애굽기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큐인으로 출애굽기를 이미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냅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노예로 지내고 있죠. 그러다가 그 어둠과 같은 시간, 그 소망 하나 없는 시간을 그렇게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진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서문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잠깐만. 저 혹시 이거 사시는? 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사는 거였어? 그걸 물어봐? 잠깐만. 혹시 이거 왜 파는지 물어봐 달라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여보, 이거 왜 파는 거야? 저 애가 올림픽 끝나고 흥미를 잃었대. 이제 재미가 없대, 양궁이.
아 그러니까 그쪽 애가 그 죄송한데 이거 몇 번 썼냐고 물어봐달라 해가지고 여보, 이거 얼마나 쌌어? 아니, 기가 말고 횟수. 2번 쌌어. 2번 쌌대. 2번 쌌으니까 상태는 좋지. 이제 좀 이체를 할까? 싸봐야 돼? 뭐 양껏 싸봤어야지 내가. 에? 돌려. 돌? 앞쪽. 아 맞네 이렇게 아. 가운데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써볼 거야. 꽂았어. 방법 알았어. 잘 나가. 이제 이체해도 될 것 같아. 확인 중이야. 마음에 든대. 그러니까 화살 6개. 맞아. 그런 거 없는데? 죄송한데 여기 관역 같은 게 있다는데. 여보, 관역이 있어? 아, 왜 그 있잖아. 점수 내는 거. 아, 지영 엄마네. 그거 왜 빌려줬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일 끝나고 지영 엄마네를 또 들려야 된다는 거네, 내가? 혹시 관역은 내일 거래가 가능? 관역을 내일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럼 내일 또 와야 되는 건가 내가? 활이라도 혹시 저희가 꼭 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애가 오늘 꼭 써야겠대. 응. 계약금 50%로 그러면. 이체 중이야? 아 이체 중. 이체 중이래. 아, 이체 확인해. 이체 확인해. 내일 몇 시에 거래하면 되지, 내가? 지영 엄마네 내가 들리는 거네. 내가 정하는 거구나. 내일 밤 10시 가능하세요? 내일 밤 10시 가능하니? 알아서 하라고? 내일 10시 가능할 것 같아. 10시에 보기로 했어. 그럼 내일 보기로 했어. 음식물? 잘 들고 갈게. 안 부셔. 이거 문 앞에 내놔. 다 챙겼어. 여기는 들어가서 하면 안 될까? 금방 20분이면 들어가자. 응. 알았어. 알았어. 이따 얘기해. 그럼 내일 10시. 그럼 여기서. 그대로. 예, 여기 그대로. 내일 봬요. 예. 수고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예. 네. 네. 요즘 당근마켓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죠. 저희 목사님도 자주 하시고 저도 자주 합니다. 저희 목사님 옛날에 유행어가 있었죠. 당근 하나 당근 이게 있었는데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막 당근을 전도하시는 당근 전도사가 됐습니다. 저도 저희 목사님 덕분에 당근을 알게 됐습니다. 당근하세요? 어쨌든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중고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막 활성화되다 보니까 요즘 밤만 되면 아버지들이 나시 입고 반바지 입고 모자 쓰고 어디를 갑니다. 자꾸 돌아다녀야 돼요. 자녀 있는 집에 아빠들이 가보면 일 다 끝내고 보면 여보 8시까지 어디로 가면 돼. 이거 뭔데? 그냥 들고 가면 돼. 가서 이제 보면은 이게 그거였네 하고 막 돈 받아오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들이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귀찮아 보이죠.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천안까지 간 적이 있어요. 천안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예, 갑자기 천안에 가라고. 저희 아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신 분인데요. 왜 웃으시죠? 네, 사랑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천안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김해 여기 저희가 참정교회 오기도 전인데 김해 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랑 한번 밥 먹으러 왔다가 오빠 간 김에 가져와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기꺼이 했죠. 정말 기꺼이 했습니다. 아주 힘차게 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또 아내를 위해서라면 가정을 위해서라면 그것 뭐 별거 아닌 거죠. 모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의 일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분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저희 끝에 보시면 내 하나님 자식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뭐니라? 여호와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뭐 평일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지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지들은 알 건데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네? 뭐라고요? 맞아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해지 크게 얘기해 봐요. 약속하는 하나님. 약간 틀렸는데 뭐라고요? 함께하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그 정도면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혜지가 요즘 정말 성경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네, 제 피리도 옆에서 같이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보세요. 이 되게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할 말씀이 저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면 얘들아 기억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꺼냈어. 근데 그냥 꺼낸 게 아니야.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온 힘을 다해서 지키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 나야. 그리고 그런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 뭐다? 이 십계명이야.
십계명의 서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개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권위에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 44문을 한 번 더 보실까요? 44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특별히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이 세 가지의 인정과 신뢰의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계명의 서문의 내용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시편 100편 3절의 후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한번 띄우시겠어요? 저기 그는 우리를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모든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의 서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창세기 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분이 아니라 심히 좋은 상태로 지으셨어요. 가장 선한 상태로 지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인생을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듭거듭 이야기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라는 말은 그냥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라는 말은 아버지와 동일한 가치와 그 존재인 그러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자신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라는 것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내던지신 겁니까?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지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자,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저를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십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의 서문이 의미하는 바를 통해서 이제 이 인트로를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의 그 실제적인 내용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의 종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기뻐하며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우리에 대해 기쁨이 그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수행하는 것은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해야만 하는 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의 서문이라는 이 인트로를 통해서 십계명의 내용들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3문과 44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ot you some new sunglasses. Okay. Okay, put them on now. What? Look at your case and tell me what color that is. Wait, are these my color? Yeah. Oh my gosh. This is red. Oh my gosh. And that's white. Look at the sign up there. What's that? And oh my gosh, that's yellow. Don't go on there. And this is black. And this is white. What color is that car? Oh my gosh, it's kind of towards blue. Oh my. Finally, I can see the colors. Oh, and that has a blue outline, kind of yellow, kind of. And look, what color is the bush right there? Green and yellow and kind of blue and. Oh my. Here. Mama, can I wear these to school? Yeah. I want to wear them forever. Here, look. I'm gonna wear these forever, right? Look at these guys. Oh my gosh! Mom, thank you so much. What color Oh my is that gosh, guy? this guy's kind of blue with kind of a red crotch there. This guy has kind of blue pants, red shoes, white shirt. And look at that. Look at this guy up there. Look at that. What's that look like? Too much colors for me to really tell though. Is that a lot of color? Oh yeah, it's like blue and yellow and red. And, oh my gosh, there's a, oh, yellow and red. Oh my gosh. And look at the sunset. I feel incredible. What do you think, buddy? Oh my gosh. Oh my gosh. Oh my gosh. Oh my gosh. And you. Oh my. What? Oh my god. And your pants are black. Of course, my pants are black. And you're peach. Wait. Are these my color? Yeah.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This is red. Oh my god. 아이의 세상은 이제 지독한 생명으로 인해서 흑백 세상이었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색깔이라는 것을. 아이 세상은 그냥 흑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한테 이제 생명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특수한 안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세상. 본 적이 없는 색깔들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세상의 바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신의 어머니가 준 그 선물 때문에. 아마 그 아이는 그렇게 바뀌는 그 시작되는 세상이 바뀐 그 시작의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받은 이 세상을 바꿔보게 하는,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뭐가 뭔지 구분하게 하는 이 안경을 받은 이 시작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 이제 중고생들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계십니다. 정말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질문이 새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제가 실제로 입 밖 꺼내지 않지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계속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디 이 십계명의 서문이 말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십계명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십계명의 서문이 말하고 있는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스스로 고민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 온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러분의 가장 선한 모습과 삶의 가장 좋은 모습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 생명을 다해서 구원하셨다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어질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하고 좋은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부를 찬양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 다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